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서 간통죄는 더 이상 범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사상의 이혼 책임을 물을 때에는 더 엄히 책임을 묻고는 있지만 결국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국가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성생활은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므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8, 90년대만 해도 유명인들의 간통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런 쳐죽일 이렇게 거의 욕을 하듯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내려오는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것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통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정의하는 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혼전동거라든지 혼전임신 등에 대하여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주 당연시되어지고 심지어는 혼수로 이야기할 만큼 혼전인신이 어떻게 보면 장려되고 있다라는 느낌마저 들 만큼 사람들의 성인식은 정말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 중에 오래된 자료라서 더 충격적이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기독 청년들의 성의식 및 성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였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개신교 청년은 33.5%나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31.3%였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감정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또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12.7%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청년들 대답은 22.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독 미혼 청년들의 남자는 59%, 여자는 43%가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지금이 2021년도니까 대략적으로 한 8년 전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볼 때 지금은 더 어느 정도까지 왔을지 사실은 저도 예측조차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더 안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교회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예전에는 둘이 여행을 간다라는 것조차 비도덕적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저것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둘이 여행을 가? 저만 그런가요? 저만 타임머신을 타고 왔나요? 많이 그런 일들 아마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문화라는 것을 형성하고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주고 받고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 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죄의 영역을 점점 우리의 영역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오게 되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법률을 만들고 결정하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조차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죄의 판단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의 판단 기준이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주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 문장에는 아주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라고 행하였다라는 문장이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이 문장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곳곳에 이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 문장의 아주 다른 말이지만 사사기의 이중 결론 부분에서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있는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어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 죄악이 되었다, 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이러면서 이 죄악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들의 생각입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자기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 기준일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 라는 말이에요. 또한 이중 결론에서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라는 이 말은 죄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기준이 하나님 눈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죄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였어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별로 크게 죄 취급되지 않았던 죄들이 대중들의 눈에 또는 여론에 의하여 죄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대중들이 만든 기준이 이러한 죄의 판단 기준이 될 때 인간들은 허울 좋은 종교 심판이라는 명목 아래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맞겠지. 아니요,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다를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눈이 죄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혹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죄라고 보시면 그건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써 있으면 그것은 죄예요. 그것을 끄집어 와서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가 되나요? 이거 물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죄지요. 술 마시면 죄가 되나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죄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앞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술 한 잔을 마시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마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숭배일까요? 부처나 선앙당이나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빌 수 있는 것이 우상숭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익한 것들, 어떻게 보면 희망과 목표로 삼는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해요. 이것과 일이 우상이 되어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에 파묻혀 사는 것,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일에 미쳐 돌아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열심히 살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주일을 섬기기 위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건 성실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어서 정말 하나하나 모으는 것에만 집착한다, 그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저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것도 그 차이는 아주 찰나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는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가장 높은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집이 있다면 집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자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된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사기가 무엇입니까? 재판이에요.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해 주시고 기준을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사이고, 그렇게 살도록 기준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그게 어때서, 남들이 다 하어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듯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앞에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을 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집을 합치고 함께 사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지혜로워 보여요. 죄는 언제나 흉하고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끔찍스러워, 이렇게 죄가 올까요? 안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편화되었다고 해서 그래, 우리가 저렇게 하면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진정한 죄의 기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3년 미국의 한 국제 기독교 단체에 의하여 10대 청년들과 20대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혼전 순결 서약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운동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실제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10대 청년들이 성 경험을 10대에 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순결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남들이 다 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 학원 보낸다고 다 보내면서 그래 주일날도 가야지,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바로 자라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혼전 순교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 뭔가 다를 걸 요구하려면 그 아이들에게 다른 가정에서부터 다른과 세상과 구분된 신앙 교육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느 다른 사사 이야기의 도입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호소나 부르짖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에 의하여 40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찾지는 않아요. 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내가 당하지 않으면 괜찮아. 내가 직접 당하는 고통만 없으면 이방 족속의 통치를 문제 삼지 않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찌 돼도 괜찮은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행복한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바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실 여러분들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죄를 짓도록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도록 가정과 교회와 주일학교에서 하나가 되어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저는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나 오늘부터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 겨우겨우 말똥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길, 그것으로 살아가길 위하여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